자, 96문 이전처럼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6문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가 2번 행하는 성찬식을 오늘 거행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요리 강해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성찬식을 맞이하여서 순서를 조금 건너뛰어서 성찬에 관한 소요리 96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96문이 가르치는 것은 성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임재설이에요. 제가 때가 되는 대로 성찬의 의미를 설교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아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그것을 알고 참여하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찬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성례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나눈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옛 의식을 고쳐서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성찬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찬만큼 논란이 많은 예배의 요소도 없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는 성찬이 시간적 차원에서 3가지 측면을 가진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과거적 측면이 있고요, 현재적 측면이 있고 미래적 측면이 있어요. 성찬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누가복음은 첫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단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그 밖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찬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과거와 미래를 모두 지향했습니다. 동일한 누가복음 2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것의 이제는 성취인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6절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것은 뭐죠? 이는 역사상 가장 장엄한 잔치, 장래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는 신부를 맞이하여 주름이나 흠이 없게 만드시고는 왕의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찬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주님과의 궁극적인 교제,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현재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는 성찬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찬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소요리 문답 96문은 성찬의 의미를 밝히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 소요리 96문 그 답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길게 설명했죠. 그런데 우리 주일학생을 위해서 주신 이 교리 교육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았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설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쭉 설명하고 중간에 한번 끊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저 뒤로 가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 목사님을 통하여서 물려받은 이 새로운 복음의 회복, 성례의 회복,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 이 성례를 회복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이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 있고, 루트파의 공제설이 있고, 첩인글리파의 기념설이 있고, 칼빈파의 영적 임재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는 빵과 포도주라는 표시가 등장해야죠. 그렇죠? 빵과 포도주라는 이 표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4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내가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을 집례자가 축사하고 떼어주고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데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축사하고 잔을 나눠줄 때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것은 새 언약으로 내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표시는 떡과 잔이지만 집례자가 그것을 축사하고 떼어줄 때에 성찬식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 짧은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여러분, 그 바른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 때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여서 임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성찬을 할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세 철학의 그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어떤 이 물체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이 물체가 있고 이 안에는 이 물체의 본성을 나타내 주는 그런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는 그 철학적인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향성으로는 뜻과 잔으로 그대로 보이지만 내향성으로는 그 안에 있는 본체와 본질과 실제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떡을 마시고 피를 마시면 실제로는 겉에 있는 이 보이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살을 직접 마신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안에 내향성이 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타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먹어야 몸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는 천주교가 기적을 경솔히 남용한다는 이유로 화채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성찬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찬의 요소 안에, 여러분, 떡 안에도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떡은 아니에요.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성찬의 요소의 밑에, 그리고 그 둘레의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좀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면 안 되는데. 그는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떡 주위에 그리스도가 공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실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공간적인 임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임재예요. 루터의 경우에는 기독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 이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잘 설명해 놓았던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발판을 놓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요리의 일부 그 신앙론을 살펴보면서 기독론도 살펴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입으로 십계명을 통한 우리 생활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 소요리 파트는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분은 바로 말하던데. 복잡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한 인격체이십니다. 칼케톤 신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였어요. 예수님은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한 인격체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있는 이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구별됩니다.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는 이제는 통치권을 받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석구석을 그가 다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는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중요했지만 우리를 통치하실 때도 정확하게 발휘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은 주권자로서 이 땅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도 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주권자로서 온 땅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의 신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성이 그곳에 임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인성이 성찬 때에 성찬의 공간에 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성찬 공간에 올 수 없어요. 공간에는 신성이 임하고 또한 임하신 신성은 인성과 교환되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먹는 것이 되어서 화채설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 즉 인성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로서 신성으로 임하여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쩌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상징설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이에 다 동조합니다. 성찬식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찬은 성례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려요. 마지막으로 칼빈이 가르친 개혁파 교회의 견해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흥미롭게도 칼빈은 루트의 견해를 논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실체로 임하시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첩잉글리의 견해를 논할 때는
실체,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임한다고 주장하였어요. 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이 자기 모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를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임재를 부인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처분 권리에 대한 논쟁에서는 실체로 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물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은 성찬식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찬식에 실제로 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 음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먹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찬의 요소와 결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고요. 그리고 성찬의 요소나 장소에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루어진 설명이죠. 여러분, 성찬시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임하심으로 성찬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몸과 만나고 영적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성찬시 실제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임합니까? 신성만이 모든 곳에 동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해도 이곳에 예수님은 임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성찬식을 동일하게 해도 그곳에 예수님은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성찬식에는 예수님이 신성으로 영으로 실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성찬 가운데 참으로 임하십니다. 실제로 임하십니다. 존재, 즉 실제로도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 임재를 통해 우리가 그를 만남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하여서 영적인 음료를 먹고 영적인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례에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영적 임재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을 수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아서 영적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적 음식과 그리스도의 영적 음료를 직접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또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는 것이 성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소율이 96문의 답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는 영문까지 다 해놨는데 그냥 이걸 좀 쉽게 번역하려고 통합적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합당하게 받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했는데, 원래
오늘 본문에 써놓은 그 영어 그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 중간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The words receivers, 합당하게 받는 자는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물리적인 방식이나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but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참여한다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물리적이 아니란 말은 화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이 아니란 말은 공제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여러분, 참여하는 거는요, 만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는 대요리 문답도 있다고 했죠. 어른 교육용. 그리고 신앙 고백서도 있다고 했죠. 거기에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요리 문답 170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 밑에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는 공제설을 비판한 거죠. 그 요소들 자체가 그들의 영적 감각에 임재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수찬자의 신앙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놨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도 29장 10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세속적으로나 육신적인 뜻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 그와 같이 또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공제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례에 있어서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대로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심은 그가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온 땅을 직접 다스리시고 특별히 성도에게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성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는 다시 신성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찬 시 신성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인성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성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는 평소에도 함께 하지만 성찬 때에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우리를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떼어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성찬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성찬 때는 다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찬 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용서를 받고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우리는 성찬 시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성찬시에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때는요, 성찬을 받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먼저 알고 시작하고, 그리고 성찬 때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받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되어서 영적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과 영적인 피를 받아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 영적 임재보다 더 성경적인 은혜는 없고 놀라운 은혜는 없고 이 영적 임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으므로 우리 주님은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안 하지만 한 4번 정도 하면 좋아요. 우리는 성찬식 때는 평소 말씀의 자리에도 빠지면 안 되지만 성찬의 자리에는 결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좋은 성찬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리예요. 말씀대로 주님을, 성령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고 그 몸을 말씀대로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여서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 엄밀하며 너무나 고상해서 우리의 천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다고 부끄럼 없이 고백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 논쟁 없이 포용하려고 한다. 주님은 자기의 살이 영혼의 양식이고 자기의 피가 영혼의 음료라고 선언하신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기 위해 나의 영혼을 그에게 드린다. 성찬에서 그는 나에게 떡과 포도즙의 정표들 아래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취하고 먹고 마시도록 명령하신다. 의심할 바 없이 참으로 그 자신이 그것을 제공하시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참으로 실제로 제공하시는 그의 살과 피를 받아들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와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강건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